제가 목사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잘 세워가고자 하는 저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고 부단히 생각하고, 부단히 정리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설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쭉 볼 때 이 부분도 잘 세워져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뒤처지지 않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싶어서 오늘 주제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꿈들을 잘 키워가는 것, 이것이 더더욱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오는 주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보 5페이지를 보면 설교 노트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또 능력입니다. 짐승들에게는 꿈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그런 꿈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그렇죠?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뭐가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히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는데요, 그 다음 게 의미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이러한 꿈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에게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너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 가운데서 번창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으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된 것을 시각화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데 이와 같은 것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낸다 하는 거겠죠. 아마도 목회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이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길 때 저 경부고속도로 꽤 반대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한데 꿈꾼 사람에 의해서 경부고속도로는 완성이 되었죠. 포항제철은 어때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산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꾼 사람들에 의해서 저 제철소가 생기게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조선 기술이 발달한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 못 했더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을 꿈꾼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것도 기술 집약적 조선이 우리 가운데는 크게 발전되어져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핵발전소는 어떻고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 핵을 수출하고 이게 가능했던 일인가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나로호 우주센터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우주를 가야 되겠다. 우리도 우주에 우리의 꿈을 펼쳐야 되겠고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꿈꾼 사람들에 의해서 나로 우주센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보시면 느끼실 터인데요, 우리나라 인천 공항만큼 잘 돼 있는데 보셨어요?
패스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수화물 찾는 것도 그렇고 교통 연결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만큼 뛰어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최고 우수 그 상을 받은 게 몇 번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인천 영종도 공항이 생길 때 그때도 반대 두 가지였더라고요. 그곳이 해변이기 때문에 새들이 있고 또 그곳에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공항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반대했는데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졌고 지금 가장 유익하게 또 유리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지금 반도체가 아니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데 이런 것을 꿈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고요? IMF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 빅4나 빅5 정도 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자동차들이 다 재편되잖아요. 영국에 있는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도 다른 회사들로 이렇게 합병이 되어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그래서 빅5나 빅4가 남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는 끼지도 못했어요. 한데 지금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0년 전, 15년 전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을 가셨다고 하면 가전제품 시장에 갔을 때 그 쇼 윈도우 위에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게 뭐였었어요? 거반다 일제였습니다. 아니면 필립스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제품들이 다 뒤쪽으로 갔어요. 다 뒤쪽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앞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누군가가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아인슈타인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이루어낼 수 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떠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어떤 성도들로 성숙 양육할 것인가, 이와 같은 꿈을 목사가 꾸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독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키워 나가고 싶은 거죠. 더더욱 저의 바람이 있다면 모임의 많고 적음 숫자에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가운데 성숙함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해내는 것, 이게 목사가 꾸는 꿈 아니겠어요? 저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연그러져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믿고요. 주변을 이렇게 뒤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어찌 보면 한 발 두 발 뒤쳐졌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더랬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으로 와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꿈과 그런 역량들을 주었건만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며 당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요. 그 마음은 뭘까요?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건강한 꿈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용두삼이란 말이 있어요. 시작한 때는 되게 크게 시작했다가 미미하게 끝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없지는 않아요. 이제 목장사역이 사역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광고 영상에서 보셨듯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사 헌신 예배와
또한 이제 어제 또 세미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여러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연초에 가졌던 것들이 약화되는 것이 없지는 않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생각, 건강한 꿈을 가질 것인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를 종종 체크업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회를 해오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계속 여쭈었었어요. 그랬을 때 주께서 제가 학생 때부터 기도 제목으로 아뢰었을 때 주신 것이 제 마음속에는 개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었고요. 개척교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 그 기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저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두 번째 목회지고요, 한 번 더 4년 6개월, 한 5년 가까이를 다른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터인데요, 저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테니까 주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주께서 저에게 함께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레마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보내마. 저 그때 그 말씀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부족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간다는 목사들, 잘 나간다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저에게 친히 오셔서 그리 말씀을 하시고요, 보여주신 그 양들을 보면 얼마나 토실.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토실. 그때 제가 주님께 헌신하며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쪽입니다. 주님, 제가 기울어지는 십자가 세워볼게요. 주님,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꾸준하게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주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가 아니라면 아마 이런 것들 계속 바뀌었을걸요. 우리 교회에 와서 주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세울 때 저는 기도하며 세웠는데요, 그것을 지난 24년간 쭉 진행해 온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어 나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선하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된다고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가 16강 주최측이니까 가리라고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렇게 갈 줄은 몰랐죠. 그리고 8강, 4강 이렇게 갈 때 관중석에서 카드 섹션을 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월드컵에서만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신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꿈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피곤치 않고요, 꿈을 꾸기 때문에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고요, 꿈을 꾸기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막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좋아하는 게 뚜벅뚜벅이에요. 이제껏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살아보셨지만 제가 엄청난 에드벌룬을 띄운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며 나가는 것.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지만, 소망이 있지만 그것을 더더욱 확실하게 붙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그냥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허상에 접근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 꿈은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교회, 뒤처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꿈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떠나려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 만날 때 그렇게 반대들을 했대요. 윌리엄 캐리가 속한 그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아니 꼭 내가 거기 가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불러진단 말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터이니까 네가 그것까지 특별히 가지 않아도 된다. 제가 알기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얀마로 갔었습니다. 그 미얀마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힘든 곳 아니겠어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고 갔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꿈을 가졌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허상과 같은 것을 실상으로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꿈은 믿음을 토대로 해서 양육되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갖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꾸니까 힘이 생겨요. 꿈을 꾸니까 피곤도 감기도 어떤 것들도 이렇게 뒤로 제낄 수가 있어요. 꿈을 꾸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고요. 꿈을 꾸면요,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꿈을 꾸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이번 그 설교 시리즈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한 30년 정도 이 담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경험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볼 때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해 나가려다 보니까 한 5종류, 5유형의 성도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첫 번째로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단순하게 살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나름대로의 동기부여가이세요. 이분은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더더욱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분인데,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청년에게 당신이 물었대요. 적어도 이분이 물은 질문은 그 단순한 단편한 그 질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한 청년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청년의 답이 뭔지 아세요? 점심 먹으러 가요. 여러분, 척 스윈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점심 먹으러 가는 그 시간대 그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당신 젊은 사람인데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물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사는 거 성도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를 우리 가운데서, 나 가운데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 특징적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병자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 아시고 먼저 안수하시고 이르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먼저 운을 떼시냐면,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였어요.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저는 이것을 나에게 받아봤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해?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함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세워 가시는데 그냥 사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큰 마켓에 갔는데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가지 아니하면 그곳에 가서 뭐 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뭘 사지 이럴 거라고요. 뭘 사지? 그러나 잘 준비해 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원하는 그 상품, 좋은 것을 자기 사고 싶은 걸 이렇게 그 카트에다가 넣을 거라고요. 준비해 가지 않은 사람은 그거 어려워요. 못해요.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설교하는 저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 설교를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리서치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또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아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예전부터 또 방송 사역을 할 때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하지 않으면 반복한다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반복한다. 그것을 예전에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회 거의 한 30년 하는데도 초기 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자세를 놓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 설교 원고를 보면 거반다 문어체로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1포인트로 해서 그 행간 간격은 160으로, 우리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거 6장 만듭니다. 내가 이 설교를 진행시켜 나갈 때 하이라이트를 어디다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은 강조점을 두었고, 또 색깔도 바꿨고, 그림을 한다면 아까 나왔던 그 그림들 다 제가 여기 준비해 놓은 것들 우리 미디어 팀에게 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 이런 걸 할까요? 반복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기도하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그냥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주여를 얼마나 많이 찾는지. 주님도 바쁘실 거예요. 이번에 말하다가 뭐가 막히면 주여. 아마 주님도 이 기도 이렇게 들으시다가 눈 뜨고 또 쳐다보고 이러셨을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라고 하는 준비가 있어야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가 보면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좌절할까 봐. 준비하지 않으면 좌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설교가 이렇게 많은지, 설교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저도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자리는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늘상 그런 말 하거든요. 목사는 강단을 즐겨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이던가요? 주점주점하는 그런 모습 보이세요?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보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잖아요, 너무 감격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상시 때 여러분들을 대하던 것과 강단에 섰을 때 저의 모습과 같아요? 같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자리는 너무 저에겐 당당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를 느끼게 되어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살면은요,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랬으면 좋았을걸, 껄껄껄 하다가 다 가는 거죠, 시간. 그냥 사시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좀 더 의미 있게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성도들의 경향을 이렇게 보면 이런 유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꿈은 갖기는 한데 너무 낮게 가져요. 너무 적게, 너무 소심하게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리 던지기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 링을 이제 저 폴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저걸 할 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하나는 가까이 서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가까이 서서.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서가지고 자기가 잘할 줄 알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죠. 뭘까요, 여러분? 적절하게 서야 되겠죠? 근데 그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저는 성령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지혜라고 생각해요. 또한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 링을 이렇게 던질 때 있어서 보면은 적절하게 서서 이렇게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꿈을 가질까? 왜 낮은 꿈을 가질까? 여기에도 보면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압박감입니다. 대개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야, 처음은 호랑이를 그려야지 고양이를 그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압박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저의 주장도 이야기하고 저의 비전도 이야기하고 저의 어떤 목회적 그림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저는 이런 자세로 서 있습니다 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저라고 압박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용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가운데 두벅두벅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주 안에서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두벅두벅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때 적절하게 이루시더라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짙게 그리는가 보면 혹여 실패할까 봐. 죄송하지만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닐까요? 실패를 실패로 결정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패니 성공이니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기는 세상적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날 의미 있게 성실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꿈을 짙게 그리는가 보면 비판에 대한 두려움도 한 몫을 거둔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웃을까 봐, 저 사람이 코웃음 칠까 봐, 순수한 동기인데 혹여 그 사람이 오해할까 봐. 우리 비전홀 앞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 비전홀을 지은 지가 거의 20년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저 비전홀을 이렇게 지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그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 비전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조정도 교육관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조정도 교육관을 주세요. 야, 내가 그때 기도한 것이 내가 나를 참 많이 딱 그거만한 교육관 준 거예요.
제 친구들이 와서 보면서 너무 중요한 땅인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더 크게 그려라. 근데 나는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네가 사는 거 아니잖아. 저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갖냐면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그냥. 근데 제가 그때 한 4년 정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견고하게 스질을,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 말을 이게 주장하고 그럴 때가 아니어서 조금 소심했었어요. 정확하더라고요, 정확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용적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한 이 건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다음번에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그런 것들이 두렵고 그런 것들이 의식되고 이렇게 되면은 못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막 덤비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그것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운동을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근육통이 생기면 막 되게 아파요. 그러면 그 근육통이 생겼을 때 아유 아파.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육통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또 하면은 또 근육통 생긴다고요. 그러나 근육통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근육통은 없어지고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게 그리지 말고 낮은 그러한 꿈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의 경향을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은 꿈이라고, 그분은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저건 아닌데 싶어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지 크다 보면 여러 교단에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 모인 성도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세워나가게 되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혁주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신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만 긍정적인 그 자체가 신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 찬양으로 해본다면 이 부흥회 가거나 무슨 기도가 가거나 그러면 80년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웬만하면 같이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그 다음에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대요. 그 자리 떠나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한 꿈이에요? 건강한 비전이에요? 건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요? 계속해서 나에게 펌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무엇이며 이러면서 말이죠. 성공의 사닥다리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이 바람은 불어넣는지 모르지만 그 사닥다리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요즘 하는 찬양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도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뭐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그 가사가 왜 이렇게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내 것에서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되어지는 그것이 영양가 있는 거지. 난 이 친구 만나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참 괜찮은 친구고 재능도 또 잠재력도. 그런데 꿈을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라서 나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형벌인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뭔데요? 되게 궁금해요. 그런 친구들이 말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메가처치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요. 메가처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적어도 모이는 성도들이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그래요. 나 그 친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때 되게 실망 비슷하게 했어요.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돈독하게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어떤 그 대표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어떤 때는 메가처치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우리 정도 되고 이러는 거죠. 저는 늘상 갖는 게 크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느냐.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성숙함이 추구되는 그러한 목회가, 그 성숙함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숙함은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크게 이루었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것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키 작은 사람들이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지금 해가 지금 석양에 기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이 키가 크네? 뭐가 맞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뭐가 맞아요? 저는 꽤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키가 크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해가 석양에 기울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성도들의 경향을 보면 분명치 않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립 서비스는 대단해. 입으로는 온 세계를 다 품었어.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How to?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해요. 근데 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사람들 가운데 허풍이 많은 사람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나도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치 않은 꿈은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오는 길에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을 물어보고 일가 친척들을 물어보는데 다 몰라요. 그래서 다시 온 길을 되짚어 갑니다. 되짚어 가요. 되짚어 가서 어디까지 가죠?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으면 어찌하니?
아빠 엄마가 네가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할 줄 몰랐단 말이냐? 이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당돌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요즘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알잖아요.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다음에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사용되는 말로 공공의 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내 배나 불리고 나의 뭐나, 이것은 건강한 꿈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도 채워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바로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성향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꿈에 부합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에 부합된 삶을 사는가? 어떻게 그런 성도들은 꿈을 키워나가는가? 이게 다음 주 여러분과 나눌 주제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에 실패할 리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영감은 뭐고 직감은 뭡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뵈면은요, 직분자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이 직감, 감성적인 것에 되게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 뭐 딴에는 좋은 꿈을 꿨대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복권 사야죠. 좋은 꿈 꿨으면, 야,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데 뭐 징조가 좋은데 뭐 길조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우리가 직감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직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직감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불확실합니다. 직감이라고 하는 건. 그럼 영감은 뭐예요, 여러분? 영감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평강입니다. 평강. 그렇다 해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직감일 수 있잖아요. 함으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꿈이 기도 가운데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목장이면 목장, 가까운 친구들이면 친구들, 또 다른 셀이면 셀, 이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없는, 죄송해요,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할게요, 없는 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점검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 나눔이 같은 기쁨의, 감사의 공동 제목으로 나가지 않는 것, 건강한 꿈일 수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부부가 함께 그런 걸 나눌 수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시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기도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자꾸 이것이 내 마음에 남는데, 저는 빌립보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상당 부분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럼 뭘 어떻게 알아서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제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다라고 믿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이죠. 7절.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영감은 우리 가운데 평강이 주어져요. 근데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서로 기도의 제목을 서로 물어보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시란 말이죠.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결코 실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의 교육이라고 부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이렇게 찬양해봐요. 반주 없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우리 다같이 반주로 함께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